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적어도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 출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자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일상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은연중에 이 어머니의 신앙을 곁에서 보고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님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님 마음에는 늘 깊은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머니 모르게 거액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늘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 생활이 재미없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늘 교회에 떠넘겼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목사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장로님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워낙 재산이 많은 장로님이시라 자기 집 옆에 좋은 부지에다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꼴저꼴 보지 않고. 근데 문제는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모르는 목사를 데려올까 하다가 괜히 모르는 목사 데려다가 월급 주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니 잘 아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갓 나온 자기 아들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목사로 임명해서 교회를 하도록, 여기 권사님 여기 쳐다보세요. 이 아들을 목사로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아들을 목사도 아닌데 그냥 그 장로님이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 목사 아들하고 이 장로님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속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방랑자 목사 하나를 만납니다. 이 장로님과 방랑자 목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이 아주 잘 맞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장로님 비유 하나만 잘 맞히면 편하게 목회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서로 꿍짝이 맞았습니다.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 서서히 교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 생활이 한참 재밌어지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방랑자 목사가 이상하게 신령하다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이 목사에게 초청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달라. 이렇게 갑자기 출세를 한 떠돌이 목사가 장로님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동안 이 장로님 비리를 이용해서 장로님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 앞으로 빼돌리고 갑자기 큰 교회로 부임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자기 집 옆에 아름답게 진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려준 장로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내용을 제가 만든 각색본입니다. 여기 제가 장로님이라고 한 분은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는 사사시대에 부유하게 살던 평민 성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평범한 신앙인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제가 각색한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지? 저럴 수도 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실리주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실용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실리주의자들의 관점은 진리, 복음, 십자가, 천국 이런 관심 없습니다. 옳은 것,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되냐,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회개, 복음, 천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나 부담 없이 내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얼마나 나를 편하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요즘 성도들은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듣기 편한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옆에다가 이쁜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바로 나온 아들을 자기가 목사로 세우는 게 정당한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나 편한 대로, 나 편하면 되네. 신앙생활은 자유인데 뭐 편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자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여러분 신당을 감히 교회로 바꿔 읽을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어. 신당,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당을 모셨습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는 그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이면 성전인데 무슨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만큼 그 당시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처럼 신앙이 뒤죽박죽된 짬뽕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18장 31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은 미가가 살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미가와의 집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 제단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섬기는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신당에서 이상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첫째, 교회가 그리 멀지도 않는데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거리상 교회가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고 정말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먼데도 가깝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설교가 긴데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지금 뭔가 지금 막 눈을 뜨시고 들으세요. 눈을 감지 마세요. 자, 이 지금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 신앙생활인데 교회 거리는 가까운데 무지하게 멀게 느껴지고, 예배가 15분 지났는데 자꾸 시계가 빠지고 지루하고, 이거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멀지 않았는데 엄청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가봤자 매일 복음, 매일 바르게 살으라고 떠들어대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 가야 좋은 일이 없어요. 맨 짜증만 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는 게 늘 불만이고. 그래서 예배를 억지로 나가 주었는데 차츰차츰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예배 하나씩 잘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잘러, 수요 예배 잘러, 새벽 예배 잘러, 목장 예배 만나서 한 주간 살아온 얘기를 하자는데 얘기가 하기가 싫어요. 저는 인간들 앞에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뭘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목장 예배가 싫은 거예요. 목장 예배 잘라줘. 주일 오후 예배 잘라줘.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간당. 그것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손님 오거나 여차하면 안 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간당. 내가 봐도 그냥 간당 거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배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도 귀찮아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주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상관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편리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와 연결된 게 철저히 실리주의예요. 실용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이익이 남아야 돼요. 네? 자본을 투자해서 남아야 되는 거지, 손해보는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와 이 실리주의는 자기 편리,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아도 나는 남아야 돼요. 그래서 막 사기치고 덤탱이 씌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예요. 얼마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요, 관심 없어요. 별로 은혜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익과 나 하나의 편리를 도모하는, 이걸 가리켜서 실리주의, 실용주의 종교라고 불러요. 이 사사시대는 바로 미가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실리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편한 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개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이런 목사와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밝히 드러나는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편한 것. 예, 뭐 회개하라, 십자가를 아우 너무 무거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막 교회 명칭도 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이러면 교회 안 와요. 자연과 쉼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연이 있고 쉼이 있고, 듣기만 해도 부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 얼마나 좋아. 쉼? 가고 싶어 거기. 커피가 있고 커피 향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미가 시대와 너무 흡사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두 번째, 미가가 살던 시대의 종교 생활은 기복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주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당한 축복을 약속하고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축복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방 종교, 불교, 미신, 우상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예배, 기도, 그저 세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만 받기 위함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종교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일반 이방 종교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거 다 똑같잖아? 집사님, 권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잘 믿어. 난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를 이방 종교와 동일화시킨단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계명을 어기는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관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모든 종교의식 구조에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무당들이 부닥거리하는 이게 바로 그 무속 종교, 무속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재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목 잘라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 봤어요? 예수 믿다 순교당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쫄딱 망한 사람이네?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목 잘라 죽었어. 총살령 당했어.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성공한 복을 말하는 사람들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은 고난이 없어야잖아. 예수 믿고. 그래서 오늘 잘못 가르쳤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돼지새끼 많이 나고 수새끼 많이 나고 개새끼 많이 나고 짐승도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이것만 가르쳤어요. 고난이 오니까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에이, 쭉쟁이 같이 날아가 버리려. 이게 기복주의 신앙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동기거든요.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의 신앙이 바로 이런 기복주의 종교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 재산 중에서 은전 1,100개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은전 1,100개가 우리는 잘 이게 얼만큼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미가가 레위인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목사해라, 너 제사장해라, 제사장. 내가 1년에 은 13개를 주겠다. 목사가 1년 동안 해야 은 13개를 받아요. 근데 미가가 어머니한테 훔친 돈은 은 1,100개예요. 목사가 1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액수입니다. 1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미가 엄마가.
이 돈을 잃어버린 미가 어머니는 밤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늘 밥상머리에 앉으면 미가 앞에 앉혀놓고 저주하는 거야. 내 돈을 훔쳐간 놈은 벼락을 맞아 죽고. 계속 저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훔쳤는데. 기도를 하는데 맨 저주 기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 훔쳐간 놈 완전히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가가 맨날 돈 훔쳐간 놈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다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이 미가가 결국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그 은전 훔쳐간 놈이 접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은 1,100개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때에 이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이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은을 찾는데 돈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훔쳤다가 다시 가지고 온 아들에게 2절에 보니까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가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여호와께 복 받으려면 부잣집 엄마 돈 왕창 훔쳤다 갖다 주면 복 받는 거예요? 이상한, 여러분 지금 복을 비는데 이상한 복을 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원리 아닌 진리 아닌 정당화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세워? 한 신상을 새긴대. 그래서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뭐 이상하잖아요? 무슨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 이 뭐예요? 여호와께 거룩은 뭐고 은상으로 부은 무슨 신상은 또 뭡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든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지 말고 신상을 만들든지.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자기가 은으로 부어서 만든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여호와의 복을 비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혼합된 종교. 그리고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1,100개를 드리겠다 해놓고 겨우 200만 드립니다. 은 200전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엄마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댐데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아들이 이런 잘못된 애미 아래서 신앙생활을 배웠고 교회 생활을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가가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교회 마음 안 드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봤자 잘 살아라고 한 얘기, 복음, 십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맨 보기 싫은 사람만 있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미가가 커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떠돌이 목사,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제사를 집례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미가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어떤 분들은 멍하니 있다가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미가가 신앙이 컸는데
멀지도 않은 교회 생활 접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엄마가 진 거기 그 교회에, 예.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필요했는데 너들이 목사 하나 데려다 놓고, 야, 이제 내가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잘 보세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는 교회의 겉모습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신당을 차렸고, 그리고 자기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기가 고용한 목사 데려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 하도록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 드리도록 하고, 미가는 자신의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아멘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복만 나오면 아멘이지, 그냥. 내 삶이 어떻든까지 거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그저 복만 비는, 하나님께 헌금을 내어도 그저 복 받을 거야. 믿음의 내용과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뭐 영혼이 안 되면 어때까지 거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말로 잘 되면 완빵 아니야? 어떤 볼이든 그냥 홈런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출세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그래서 나가서 간증하라고 막 냈더니 막 집이 세 채가 생겼고 막 땅이 늘어나.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간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고,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아멘.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예배가 뭔가를 알게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뭐 이게 나오고 나서 뭐 건강에 복이 있든지 물질에 복이 있든지 사업에 복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영혼이고 뭐고 뭐 천국이고 뭐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회개고 전혀 관심이 없어. 예배 열심히 드렸고 기도 뭐 했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했더니 땅 사고 집 사고 막 지금 우리 아들 잘 나가고 판 사고 검 사고 지금 막 난리는. 여러분, 이거는 타락된 교회에서 하는, 부패된 교회에서 하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현하는, 그게 교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미가 시대의 종교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당도 있고, 이제 자기가 고용한 목사도 있고, 그리고 제사 의식도 드리고, 보세요. 신당도 있지, 목사도 있지, 제사도 드렸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지잖아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이게 뭐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이걸 보고 우리는 형식주의 껍데기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 의식,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보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화려한 교회 장식, 장엄한 예배,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빠졌다면, 핵심이 없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형식과 의식을 갖추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영혼의 믿음의 삶은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같이 그 영혼, 그런 게 뭐 영혼, 뭐 믿음 삶, 뭐 중요한 거야. 나 편하고, 나 즐겁고, 나 알아주고, 이거 뭐, 지금 죄송합니다. 완빵이지 뭐. 이런 게 어딨어. 딴 데 가봐. 아이고, 누가 날 이렇게 접대해줘. 아이고, 야.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교회가 정말 신앙의 내용을 상실한다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이 빠졌다면 그 예배, 그 제사, 그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뜨끔뜨끔하고, 저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야, 내 자식에게는 저렇게 미가와 같이 저런 신앙생활을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가 우리 아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 나올 때 잘못하면요, 내가 기타를 치고 내가 노래를 불러갖고 이걸 뭐 어떻게 모션을 써갖고 한번 교인들 은혜를 끼쳐봐? 목사가, 여러분 어린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서서 자기의 은혜를 한번 끼쳐보려고 해요. 제 목회 경험, 35년 목회 경험에서 목사가 지가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높이고 울리고 웃기고 해서 지가 은혜를 끼쳐보려고 했을 때 교인들은 까르르 웃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지 모르지만, 제 사무실에 가서 딱 있으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비참함, 가슴이 뻥 뚫린, 아무도, 우리 부인도 모르는, 장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교인들은 좋대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걸 느껴요. 회중들이 막 반응해주고, 오늘 예배 참 잘 드렸구나. 딱 내려가서 앉으면 성령이 말씀하셔. 너 뭐하? 죄인 놈이 종으로 세웠더니 지가 주인인 채 하고 지가 은혜를 끼치려고라.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좀 막 웃어주고 이런 반응 뭐 찡그러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에 전혀 반응을 안 본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인상을 쓰던, 여러분이 졸고 있던, 여러분들이 막 돌팍을 때리려고 하던 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제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입은 삐뚤어져도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웃겨주고 달래주고 울어주고
실컷 울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깔깔깔 웃다 보면요 배꼽 잡아요. 예배가 배꼽 잡는, 하나님 웃기시면 웃어야지요. 배꼽 잡는 예배가 여러분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나를 진리로, 아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신앙을 비춰. 미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본인은 신당, 본인은 성전,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야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엉터리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엉터리든 방터리든 안 망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너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너들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돼,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미친놈으로 알았어요. 돌파구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야 임마, 이렇게 우리가 살찐소 갖다 바쳤는데 임마 무슨 멸망해. 저게 목사야 저게? 어휴, 저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지. 야 저쪽 교회 가봐라, 그런 소리 하나. 얼마나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웃겨주고, 얼마나 진짜 안식인데, 이 교회에 오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마음 꼬이게 만들고, 찔러서 복잡하게 만들고, 점심도 소화되지도 않게 만들어주고, 도대체 이런. 성도 여러분, 지금 미가의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신앙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엄마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후세들 앞에서,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심에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 생활과 신앙에 대하여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야 이런 거 본받지 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 수요일인데.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이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가는 거지 이 자식이. 그리고 임마 벌어 먹어야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겠냐마는,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미가의 엄마가 앉혀놓고 그랬고, 미가가 그 소리를 들으며 컸습니다. 그가 자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이 있지만 자녀들 앞에서 교회 나쁜 얘기 이런 거 하면요, 아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직분자가 장로가 되면 아까 그런 장로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미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그들이 그걸 진리처럼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며느리에게, 자식들에게 야 나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아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네 안 하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아빠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
야 인마 다 그런 거야 이 자식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 앉혀놓고 야 너들 이렇게 하지 마. 아버지는 이렇게 가지만 너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뭐야 산다나 어쩐다나 그거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해요. 10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전도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 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차 안에다가 십자가 달아놨으니까 성경책 놓아두고 다니니까 무사고 할 거야.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요 다 이게 의식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차에다 걸어놓은 십자가를 믿어요? 왜 성경책 뒤에 놓은 거 왜 성경책을 믿냐고. 종이떼기를 내믿어.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핵심이 내 것이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지. 그 걸어놓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지. 나무떼기 하나 걸어놨다고 끈 매달아놨다고 그게 복 준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 가서 신방해 주는 거 네, 그 말씀 주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다 형식이에요. 의식입니다. 의식. 이건 다. 오늘 이 미가의 종교의 종말을 사실은 제가 18장 조금 더 읽어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오늘 다음 주 예배가 단 18장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인데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아주 웃기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 5명이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뭐 십자가 얘기하고 막 하늘 천국 얘기하고 막 실 얘기 이러면 교회도 부흥도 안 되지만 신령한 목사라고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요즘에는 막 웃겨주고요 막 예? 이래야 영통하고 신령하다 소리 듣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떠돌이 목사 하나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교회 하나 차려놓고 예배 인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응? 1년에 은 10개씩 주면서 먹을 거 대주면서 너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십자가 이런 거 하지 마. 복음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좋은 시가 흐르고 자연이 흐르고 응? 행복한 가정 응? 뭐 건강 이런 거 계속 말해.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떠돌이 목사가 어떻게 이상하게 소문나갖고 신령하다는 용하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단지파에서 5명이 이 단지파 장로들 5명이 이 떠돌이 목사를 모시러 온 거예요. 18장에 나와요. 떠돌이 목사를 모시러 와갖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목사님 딱 만납시다. 주민 식사를 하면서 아니 그래 이렇게 신령하다는 사람이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 하시겠어?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교회인데 우리 교회 부임해 오시죠. 그런 거예요. 이 떠돌이 목사가 하루아침에 출세가 된 거예요. 제가 좀 쉽게 말을 하는데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떠돌이 목사가 그 장로 비리해갖고 그 돈 다 자기 앞으로 빼돌려 드라빔 에봇 갖고 도망갔잖아요. 그 식으로 이 떠돌이 목사가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가 미가의 집에서 목산으로 타다가
이제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고, 거긴 성경에 보니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미가의 종교가 막이 내립니다. 미가가 세운 그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십자가를 뗍니다. 이제는 그냥 창고로 쓰는 창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상 종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복만을 추구하던 우상 종교는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빈 껍데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미가와 같이 신앙의 핵심 내용이 없이 그저 편안한 안일무사주의만을 바라는 종교 형식만을 지키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미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수천년 사사시대와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목사들의 모습이 너무도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와 프로그램과 장엄한 예배, 아름다운 성전,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제사를 엄청히 드렸습니다. 헌금을 엄청히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예루살렘 아름다운 집을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주님이 전부 다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전부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인지,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형식주의를 넘어서, 기복주의를 넘어서 실리를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나 하나 즐거우면 되는 이런 종교주의의 놀이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